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3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본문은 2차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살되 전체가 어려움을 함께 감당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 임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쳤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은 두 번째로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이 거하는 다윗성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 외에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고 하며 레위 사람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 언약궤를 옮겨오다가 수레를 끌던 소가 뛰면서 책임자인 우사가 죽는 일을 당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얼마나 충격적이고 당황했겠습니까? 그는 언약궤를 모셔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책임자인 우사가 죽다니요? 그것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언약궤 모셔오는 이 일을 전면 중지시키고 언약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메고 가게 했습니다.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아마도 다윗은 매우 실망하고 무기력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시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 잘 준비해서 제대로 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일을 다시 시작한 계기에 대해서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시면 다윗이 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3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문을 다윗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소문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언약궤를 모시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마 다윗은 제사장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서 언약궤를 옮겨오는 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어 언약궤를 모셔오려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려 했던 이유는 언약궤를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그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은 복받는 길입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머물렀던 그 3개월 동안 그 온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듯 또 언약궤를 자기 거하는 곳에 모신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영광을 누렸듯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비록 실패했더라도 또 노력해야 합니다. 다윗이 1차로 언약궤를 모셔오다가 실패했다가도 다시 잘 준비하여 시도했듯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기를 소망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큐티나 기도나 성경 읽기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살려고 했는데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른 삶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혹 죄를 짓고 유혹에 빠지셨다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다윗이 언약궤 모셔오기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그처럼 성도는 하나님 임재 속에 살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며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죄를 멀리하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풍성하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전체가 어려움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는 일을 하기 위해 다윗은 제사장과 레위인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13절 보시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처음 언약궤를 옮겨오는 사역이 왜 실패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규례대로 레위인들이 메고 옮겨야 했는데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왔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행하지 않아 웃사가 죽은 사건을 다윗은 무엇라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웃사를 찢으셨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언약궤를 옮겨오지 못한 책임이 웃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다윗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책임자인 웃사가 가장 책임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하며 그 잘못에 대해 공동체 전체가 짊어지려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공동체가 어려움을 다시 헤치고 일어날 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되고 잘못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전체 공동체가 연대의식을 가지고 함께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만약 다윗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시작했다면 모두가 정죄당하고 나라는 초토화되었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장 잘 압니다. 또 그것을 주관하는 자는 다윗 왕이니 다윗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이런 정죄가 있는 곳은 지옥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사역에 대한 책임은 우리 전체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의 성도들은 다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란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지체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또한 한 지체가 잘못하면 다른 지체들이 연대의식을 가지고 함께 고통받아야 합니다. 나는 물건들 다 허리 다친 일에 아무 상관없다라며 책임자를 찾아 비난하고 먼 산 보고 있다면 그런 지체는 공동체 의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 보시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옆의 교우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요 각 부분으로 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이 잘못되었다면 나의 책임으로 받아야 합니다. 어떤 집의 며느리가 실수로 탁자 위에 컵을 쏟아 물을 엎질렀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아까부터 내가 저 컵을 옮기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은 내 탓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내가 마시려고 놓아둔 건데 내 잘못이 크다 했습니다. 남편은 오늘 내가 가족들 바깥에서 외식하러 가자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제 잘못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화목한 집안에서는 가족 한 사람의 잘못을 다른 가족 전체가 자기 책임으로 받습니다. 화목한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 여러 사역들을 할 때 잘하는 일도 있지만 잘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잘못과 책임을 추궁하는 교회는 다툼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잘못을 전체의 잘못으로 받아 서로 자기 책임으로 받아 화목하려 할 때 교회는 바르게 세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겪는 문제를 한 사람의 잘못으로 추궁하지 말고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의논하여 함께 극복해 나가는 화목한 공동체 세워가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저희 교회나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서로의 잘못을 나의 책임으로 받아 화목한 신앙 공동체 세워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